는 사울이 변화된 진짜 이유와 그가 변화된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다른 인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안수받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졌고 또 다시 보게 되는 영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이로써 모든 영적인 진리가 사울에게 밝혀져 보였고 사울은 오직 예수만이 살 길이요 구원인 것을 깨달아 예수를 알지 못하고서 지옥 갈 자신과 똑같은 저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해서 즉시로 이제 전도에 나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하는 중에 그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전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으면서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면 보일수록 더욱더 힘써 예수님을 전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사울에게 발생한 문제는 두 가지인데 그 첫째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 했던 일입니다. 또 둘째로는 사울이 주의 제자들과 사귐을 가지려고 했을 때 사귐을 가지려는 그런 일이 너무나 힘들게 된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발생한 문제는 사울이 갑자기 돌변하여 예수를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 했던 일입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철저히 사울을 신임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직접 공문을 받아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으로 나선 인물이 바로 사울이기에 유대인들은 사울을 이렇게 신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임했던 사울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을 배신하고 기독교에 합류하였고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예수를 전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꼴사나웠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 수군거림이 있었고 예수를 죽였던 그들의 손이 이제 사울까지 죽이려고 발벗고 나선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택한 나의 그릇 시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죽을 인물이 아니죠. 사람이 아무리 뜻을 세우고 또 완벽한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노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하나님이 예스라고 허락할 때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스라고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에 번번이 그들이 실패했던 것은 예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는 6월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날에 돌아가셔야 됐고 그제는 절대 죽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드디어 가룟 유다의 때에 손에 팔려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형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보내신 것이죠. 곧 하나님이 인정한 예수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이 땅에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을 알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붙드심에 근거하고 기인합니다. 모든 천사나 악한 영들이 제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생명은 절대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생명에 대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오직 생명을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울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유대교를 배신한 사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썼지만 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제자들을 통해서 사울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사울이 죽음을 보지 않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탈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꼭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시기합니다. 사탄은 자신이 저 영원한 불못에 빠질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그토록 싫어합니다. 따라서 사울을 죽이려는 저 유대인들의 계교는 사탄의 계교라고 할 수 있겠지요. 23절과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혈안이 되어서 한 통속이 되고 또 열심을 다해서 그리고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사울을 잡아 죽이려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사탄의 계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들은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며 사울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면 붙들어갈 태세가 완벽히 준비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문은 하나이기 때문에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의 그 문만 잘 지키면은 더군다나 밤낮으로 보초를 바꾸어 가면서 지켰으니 언젠가는 사울이 그 문을 통과할 것이라 예상하였고 그래서 잡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꼭 신천지와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를 통째로 삼키려는 게 바로 신천지인들 아닙니까? 자신들도 지옥 가고 또 안 믿는 사람들, 또 특히나 믿는 사람들까지도 유혹하여서 지옥에 가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신천지인들 아닙니까? 새벽교회를 드리는 교회 단체로 난입하여서 횡포를 부리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한 집인데 왜 우리를 나가라고 하느냐면서 때를 부리는 집단이 바로 신천지인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전라도 쪽에 보면은 그런 교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신천지인들이 새벽교회 시간에 난입해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쫓아내려고 하는데 안 나가는 거죠. 만민이 기도한 집인데 너네들이 왜 쫓아내냐 하면서 말썽을 부리고 그래서 경찰들까지 출동해가지고 이게 난리가 아닌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들도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냥 구경꾼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피해를 보게 되고 고스란히 교회의 몫이 다 이게 피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경찰들도 형사처벌을 어떻게 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교회가 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확인하면서 신천지가 참으로 무서운 집단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사람들을 통째로 삼키려고 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지옥 자식으로 만들려는 것이 마귀의 생각이죠.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여차하면 교회를 통째로 삼키려 드는 것입니다. 그 실제의 모습이 교회 예배에 난입하여 소란을 일으키는 바로 신천지인들이고 또 오늘 본문처럼 혈안이 되어서 어떻게든 예수에 붙잡힌 사울을 죽이려고 힘쓰는 유대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들의 겉모습은 사람의 탈을 썼지만 사실 속에는 사탄의 계획에 어두운 영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탄의 이런 계기가 있다 하여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한계이고 사탄의 앞잡이들의 그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계계에서 사울을 건져내야 하신 것입니다. 이제 사울이 갑자기 돌변하여 예수를 전하게 될 때에 생긴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둘째 문제는 예루살렘에서 발생했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제자들이 사울의 제자됨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귐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했던 그 악한 일들을 이 제자들이 또렷하게 목격을 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다메섹으로 간 모습까지 그들이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런 예루살렘에서 모든 믿는 자들을 협박하고 잡아들였으며 성도를 죽이는 일에 너무나도 적극적이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모습이 사울에게 있었기에 제자들은 더욱 사울을 믿기가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라면 이 제자들의 입장이 되었을 때 과연 사울을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라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목격한 사울은 이런 사람인데 그는 철저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야 라고 각인이 내 마음속에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그 사람에게 쉽게 가까이 접근하기가 어렵겠죠. 예수 믿는다고 지금 이렇게 떠들어대지만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죄인 취급했기에 그런 사울을 믿어주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이때 나타났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나바였습니다. 만약 이때 바나바가 나타나서 사울을 도와주지 않고 제자들을 설득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사울은 제자들을 사귀는 데에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때 바나바가 등장했고 제자들과 사귈 수 있도록 중재했으니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바나바가 얼마나 고마운 인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울이처럼 난처한 입장에 처했을 때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27절에 나타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가 사울에 대해서 27절과 같이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바나바가 중재의 말을 하기 전에 사울과 먼저 대화를 나누었음을 짐작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듯 사울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소상하게 말해줄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의 물밑 작업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란 뜻인데 그 이름처럼 그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에 매우 뛰어났고 사울의 일에도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제자들 사이에 중재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치하여서 사울의 길을 예비하여 나가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을,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모든 일들을, 어려운 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15절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그를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확정해 주었기 때문에 당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울의 당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이 본격적인 선교의 사명도 아직 감당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작은 일들로 인해서 당신의 일을 그르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이 작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그 큰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사울이기에 예수님은 그가 당면한 이 사소한 일들을 주변 사람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첫째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 할 때에 그의 제자들이 그를 구해줬고 또 둘째로 사울이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사귐을 가지려 하니 바나바가 중재했다라고만 알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해하게 되면은 이 사울의 어려움을 사람들이 도와주었구나라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돕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돕고 계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사울 그를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영적인 일들을 해석할 때에 반드시 겉 표면만 핥아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까지 핥아서 진짜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면까지 읽어내려갈 수 있는 안목이, 그런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는 진짜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래서 진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 자신이 다 하는 것 같고 또 그게 안 되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반드시 영적인 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작용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항상 시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바로 이 부분을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속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겉의 현상만 보지 말고 그 현상을 일으키는 진짜를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연 이 현상을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감사로 도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붙드시는 영광스러운 삶이구나 라고 우리가 주님께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도와줬어 라는 이런 메마른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라는 진한 감동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바로 이러한 삶의 고백이 넘쳐나서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감사의 고백의 삶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